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이 속한 국가와 법 그리고 제도에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에게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태도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을 그의 사역자들로 세워서 악은 징벌하고 설은 권장해서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그냥 그들의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자들로 세워서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하고 권세자들을 향해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근데 문제는 국가의 법과 제도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에 이제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어떤 내선 일체의 정신을 앞세우고 일왕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하면서 신사참배를 의무화하고 창씨 계명을 추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특별히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여기는 한국교회는 일본이 넘어야 할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일제는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온갖 해유와 박해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해유에 굴복한 장로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특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신사참배를 강행시킵니다. 또 불응할 때에는 가차없이 투옥하여 고문합니다. 성경도 모세오경이나 요한계시록은 어떤 민족 사상이나 내세 사상이 강하게 표현되어졌다라는 이유로 삭제합니다. 찬송가도 일본의 어떤 정치에, 정부에 반하는 찬송가들은 삭제시킵니다. 일본어 성경을 읽게 하고 일본어 설교를 하게 하고 찬송가도 일본어로 부르라고 요구합니다. 목사는 강대상에 올라갈 때에 가운이 아닌 일본식 전투복을 입게 합니다. 또한 예배 때 일본 국기에 대한 배례, 궁성 요배, 또 출정 장병을 위한 무은 장구의 기원과 한국 시민의 서사 또 제창들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와 목사들에 대하여는 투옥과 고문, 심지어는 예배금지, 더 나아가 교단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침례교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교파였어요. 그래서 1942년도에 전치규를 비롯한 32명의 교역자들이 체포되어서 구금되어졌고요. 1944년에 교회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성결교도 마찬가지예요. 200여 명의 교역자가 구금되어졌고요. 12월 29일 날 교회가 폐쇄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과연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즈음에 독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33년에 독일 나치 정부와 카톨릭 교회 사이에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카톨릭 가정의 육아와 교육은 카톨릭 교회가 전담하고, 또 학교나 고아원에서 자행되어지는 아동 학대나 아동 성폭력에 대하여 독일 나치 정부는 카톨릭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다. 반면 사제들은
카톨릭 신자들에게 나치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홍보하고 나치가 금지한 모든 정치 활동이나 사상 활동을 자제하도록 설교하고 명령한다. 이런 그들 나름대로의 협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약 2천만 명의 카톨릭 성도들의 그 투표가 나치 정권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차 세계대전의 그 밑바닥에는 이 나치와 카톨릭 교회의 이 협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제도와 법, 권력자들의 통치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충돌되어질 때에 결국은 이 일에 대해서 교회는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크게 나눠지고 결국 교회는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 나름대로 각각의 행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비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문장이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대하라. 4 문장이 묶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이 베드로는 아주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무사람을 공경하라, 또 왕을 존대하라, 공경, 존대 같은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동사를 앞과 뒤에 두고 안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운데에 있어요. 형제를 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는 거 중요하다. 사람들이 세운 법과 제도 지키고 권력자들을 존대하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충돌되었을 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중요한 그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이 충돌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법과 제도의 어떤 충돌, 권세자들의 충돌이 생겼을 때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통치하면서 애굽 안에 다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은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은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애굽의 큰 골칫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세력을 억압시키기 위해서 법을 마련하고 공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일을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맡겼거든요. 그 산파들 안에 히브리 사람들 산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십부아와 부아였습니다. 지금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보건직 공무원들이에요. 보건직 공무원들. 당연히 그들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국가의 법의 제도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바로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국가의 명에 순종하자니 누구를 죽여야 돼요? 내 동족을 죽여야 돼요. 이게 당연히 고민이 되죠.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자면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동족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양심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뭘 어겼다고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립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충돌되었을 때 뭘 생각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애굽 왕의 명령보다 위에 계신 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바벨론 백성들은 모두 그 신상에 절하라 선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과 바벨론에 속한 다른 모든 민족들의 백성들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다 사람 가운데 공직을 수행하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이들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그때 그들이 왕께 대답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 역시 바벨론의 공무원이에요. 당연히 국가가 세운 제도와 왕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위에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에 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들이 비단 그 당시만의 일이겠습니까? 역사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치 독일이 1940년대부터 1945년까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만들고 유대인들, 폴란드인 또 공산주의자 11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살해합니다. 이때 아무튼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600만 명. 그 당시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2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중에 반절이 학살당합니다. 이 유대인 600만 명을 수송하는 일을 책임졌던 독일 장교 아이히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뒤에 신분을 숙이고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다가 15년 만에 이스라엘 정부부에 체포되어 비밀리에 에루살렘으로 소환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이 재판이 세계적인 재판이 되어집니다. 8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 아이히만은 강력하게 자기의 무죄인 것을 호소합니다. 아이히만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내가 한 일은 그 당시 독일 제국의 일이었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내 나라에서는 그 일은 합법이었습니다라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재판은 아이히만을 사형에 처함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원으로 참관했던 유대인 한나 아렌트는 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이히만은 우리도 쉽게 볼 수 있는 옆집 아저씨, 가족에게는 좋은 아버지로 보였다. 그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뿔 달린 괴물 또한 미치광이도 아니었다. 아이히만은 아주 근면한 사람이었다. 근면한 그 자체는 결코 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책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생각의 무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죄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유죄인 거예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때 전 국민이 함께 긴장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모 목사가 주관하는 태극기 집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동원되어졌습니다. 그 목사의 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는다면,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는다면요, 거기에 참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것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인지 전혀 생각 없이 우리의 목사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요 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버스 동원해서 가고요. 생각 없이 살다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다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의 무능이 바로 유죄인 거예요. 최근 성결교 신학교 교수가 유신 진화론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파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교수님은 유신 진화론을 좀 신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성결교회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우리가 봤나요?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걸 봤나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이론들인 거예요. 신학적인 이론들. 충분히 서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의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파면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를 했느냐라고 할 때 성결교 목사들이 주도를 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결교 장로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성결교의 수준이냐, 이게 진리도 아니고. 사실 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창조과학을 신봉을 해요. 근데 창조과학이라는 건 거의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그건 사이비예요. 과학이 아닙니다. 네. 아니, 충분히 차이는 생길 수가 있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서로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색깔과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수님을 파면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기독교를 종교로. 그래서 이 기독교의 중심인 이 교회를 너무 소중히 여기죠. 교회 소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교회만 보여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교리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도 연합감리교회가 그 동성애 때문에 나눠지거든요.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저런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민해야죠. 싸울 일이 아니라, 나눠질 일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교리에 매여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뭐 2단이네, 3단이네, 4단이네. 이게 진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뭐 정부의 어떤 제도와 법과 하나님의 어떤 충돌, 또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충돌이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냥 길을 지나다가 밀 이상 몇 개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허기를 달래고 있었을 때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 비난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합니까? 그게 일입니까? 아니 배고파서 밀 몇 개 끌어가지고 입에다가 털어 넣었을 뿐이에요. 그게 일입니까? 그게 안식일을 갖다가 범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교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리밖에. 그 사람들의 배고픔은 보이지 않고 교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않을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일평생 병으로 고생하는 그 병자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질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지면 그래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성도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근데 교회만 보일 뿐이지 성도들은 보이지 않아요. 종교에 빠지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의 무능은 뭐라고요? 유죄예요. 말씀의 교를 맺으면서요, 우리 생각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뭐 할 때, 정말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고민하면서. 교리나 교회의 습관에 전통에 매몰되지 말고요. 진정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